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올해도 진짜 정말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또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 또 날씨도 추워지고 요즘 보니까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의 한 주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기 자신에 대해 표현하신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있는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길을 한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길? 네, 도죠, 길, 도. 근데 이 도라는 말이 굉장히 깊은 말이고 의미 있는 말인데요. 요즘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억울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하면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네,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길거리에서 막 묻는 분들이 계셔서 도하면 뭔가 좀 이상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도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고요.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시작하면서 그렇게 성경이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데 옛날 성경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옛날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씀, 길 다 연결되죠.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그 길로서가 아니라 그 길, 도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 안에 있는 의미, 우리를 안내해주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주고 또 우리 안에 풍성한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말이 바로 길, 이 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 노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도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해요.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으며 언어로 서술할 수도 없다. 심지어 도를 도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도에 대해서 우주의 궁극적인 실제를 천지만물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것, 천지만물을 창조해내는 근원, 우주를 비롯한 모든 것들의 근원, 우주를 지배하는 대조화의 이법인 진리를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말인 것처럼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이 진짜 길이신 예수님, 우리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또 특별히 성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경험해야 될 그 길, 그 진리, 생명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많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갈 때 우리의 그 마지막 목적지, 우리가 이르러야 할 그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르러야 할 우리의 목표점이 어디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르러야 할 우리의 목적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목적지가 내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향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야 할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인생의 연약함과 자기의 결핍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의지할 대상으로 종교를 삼고 또 그런 신들을 의지하죠. 내가 할 수 없는 나의 능력의 한계 가운데 나의 인생의 문제들이 좀 잘 풀렸으면, 누가 이 일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들을 행하여 주었으면, 그러한 도움들을 나에게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종교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열매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자유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그런 세상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온전히 모든 보호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상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굳이 잘못하거나 실수하지 않아도 이 세상의 죄악의 열매 가운데 어떤 고통과 아픔이 나에게 갑자기 재앙처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고, 뿐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의 삶이 잘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질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저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건강에 응급 상황이 생기셨어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른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드셨던 약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좀 혈압이 떨어지셔서
급하게 응급실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옆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드님이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다가 예배가 거의 끝날 즈음에 어머니의 긴급한 상황을 보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갔어요.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안 그래도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이지만 어머니의 그런 생사를 오가는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셔서 우리 예배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과 또 아드님과 병원을 오가면서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들을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래요.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지만 우리는 그런 일들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의 긴 시간들을 돌아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그것을 이루더라도 그 끝에는 결국은 허무함으로 괴로워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주님께로 나아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의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시겠죠? 네, 아실 수가 없죠. 자, 이게 뭐냐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쿠키 아시죠? 네. 이 오레오라는 쿠키를 보통 먹을 때 우유에 담궈 먹잖아요. 그런데 이 스틱, 이 스푼을 개발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이 쿠키를 좋아하는데 항상 우유에 담궈 먹을 때마다 우유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푼을 개발해가지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마존에서 찾아보시면 구매하실 수 있어요. 처음 여러분 그림을 보셨을 때는 이게 뭐야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물건의 의미와 이 물건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물건을 만든 그 사람의 의도와 생각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답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갑니까? 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좀 더 잘생기고 나는 좀 더 멋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왜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인생의 답과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찾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앗아갈 수도 없는 진정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성탄을 맞이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의 목적지는 좀 더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문제가 없는 삶, 세상적으로 평탄한 삶이 아니고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시는데요. 다른 길은 없대요. 예수님만 그 길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한글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굉장히 잘 담았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여기에 그 단어가 좀 들어갔으면 더 의미가 분명했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어나 원어에 보면요, 우리가 읽고 있는 내가 곧 길이라는 이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더라는 단어가 붙죠.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only 그 길, 유일한 그 길,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많은 자신의 길을 통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스스로를 나타내 주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교훈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것을 찾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찾고요. 또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움도 찾습니다. 또 자녀들이 잘 양육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도 찾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행사와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사역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 본질이 왜곡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적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모임과 예배의 목적인데,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모든 원리와 원칙들이 무시되고 잊혀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함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연말에 성탄주일 지나고 경창대회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성교회 중에 한 모임이 오셔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사무실에서 그 찬양 연습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는데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분들이 처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주째 연습을 하고 계시는데 박자를 못 맞추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서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괜히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박자는 좀 이렇게 어렵게 맞추시는데 너무 막 서로 이렇게 행복해서 좋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이 정말 어려운 걸 하시는구나. 정말 어려운 것을 하시는구나. 보면 그래요. 찬양을 한다고 주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아니 박자를 그것도 못 맞추냐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등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로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그 찬양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그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원리가 되고 그 뜻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경험했던,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가치관과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으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